나는 부자야,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저희 고등학교 때 이런 때도 봐봐, 세계 지도를 놓고 봐봐, 제일 부자인 나라는 기독교 국가잖아, 뭐 그 다음엔 천주교 국가잖아, 봐봐 이런 데는 가난하잖아, 막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부자가 결국 크리스찬들에게 유익한 것만은 아닌 거죠. 부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때는 좋은데, 그것이 빠질 때는 정말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완전 토해버려야 되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리고 무가치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역겨움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좀 이렇게 낯설지가 않잖아요,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자, 그런데 스스로는 말하기를 나는 굉장히 부자야, 세상적으로 나는 부유해, 나는 부자야. 그리고 계속 물질을 계속 쌓아놨어. 내가 자산이 많아. 내 지혜와 나의 어떤 수단과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부를 쌓지. 그러다 보니까 나는 I have anything in need. 나는 필요한 게 한 개도 없어. 심지어 하나님도 안 필요해, 이거예요. 말은 안 했지만 나는 필요한 게 요만큼도 없어. 나는 부자야. 계속 자산이 쌓이고 있어. 우리 라오디게아는 금융업으로 유명한 도시야. 내 재산은 지금 차곡차곡 쌓이고 있어. 뭐가 불편해? 내가 죽고 내 다음 세대까지 먹고 살 수 있어. 나는 부자야. 나 영적으로도 부자야.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알아? 부자니까. 우리 교회 엄청 커. 예배당이 뭐 사이즈가 말도 못해. 우린 부자야. 그런데 우리한테 이렇게 왜 물질을 주셨겠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쁜 짓을 했으니까 주셨을 거 아니야?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 섬기겠어요? 재산을 그렇게 많이 주시니까 자식들이 열이나 돼가지고 크게 형통하게 되고, 보세요, 아픈 데가 있나? 그냥 점점 재산은 늘어나죠. 아이고, 누구는 뭐 그렇게 갖고 예수 안 믿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당신을 섬기겠습니까? 뭔가 있으니까 섬기죠. 그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자는 복을 주게 돼 있어. 너 지금 뭔가 잘못한 거야. 지금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우린 세상적으로만 부자가 아니고 우리는 영적으로도 엄청 부자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고 살잖아.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엊그저께 누구랑 얘기했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 딴 교회 집사님이신데, 자기랑 엄청 친하고 교회 식구들이라면 전부 저분은 꼭 권사감이야. 정말 신앙도 그렇고 겸손하고 교회를 숨어서 섬기는 것도 그렇고, 정말 다음에 권사 우리가 투표하고 그럴 때는 저분이 꼭 될 것 같아. 전부 거기에 토를 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런데 투표를 했는데 이분이 떨어졌대요. 권사님이 안 되신 거예요. 그때 이제 이분이 옛날에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하고 친한데 가서 나 이번에 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 권사가 안 됐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그렇게 말했대요. 아유, 집사님,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시다가 그 순간에 조금 덜 사랑하셨구만,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노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뜻이 많죠. 우리가 보는 거하고 다르게 보실 수도 있고, 아직 때가 안 되셨을 수도 있고, 그분이 지금 권사의 직분이 그 자리에서 안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가. 그랬는데 이 지금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우리는 세상적으로만 부유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주신 부여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우리한테 이렇게 물질을 주셨겠어? 그런 자만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자만심이 시작되면서 자기 기만, 자기를 속이는, 보세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밖에 나가도 이 정도, 교회에서도 뭐 내가 할 만큼 하잖아. 자만이 들어가면서 스스로 자기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속는 거죠.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부터 쓱 들어가고 뜨거워도 모르고 있듯이
미적지근해지면서 점점 쓸데없이 나중에는 주님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토해냄을 당해야 되는 상태로 가는데 지금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니? 나는 부유해,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러나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게 있다. 무지하다. 무지해요. 우리 무지는 죄예요. 무지는. 하나님 모르는 것도 죄, 자기 스스로를 모르는 것도 죄예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곁길로 가니까요. 그래서 주께서 내가 모르는 거, 네가 말은 하는데 모르는 사건을 알려주겠다. 자, 너는 뭘 모르는가 하면 17절에 너는 너가 곤고하고 가련한 것을 몰라. 곤고하다는 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의 영어가 wretched like me. 아주 처참한 망나니 같은 나를 구하셨습니다. 아주 처참하고 끔찍한 아주 비참한 아주 가련해 불쌍해서 볼 수가 없어. 이거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부자, 부유하고 나는 뭐 이 세상에 없는 게 없어. 이건 자기가 자기 보는 거고 주님이 보실 때는 너는 정말 비천하고 너는 정말 처지가 아주 끔찍하다. 근데 특별히 어떻게 내용이 써 있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요. 만약에 세상에서 비천하고 곤고한 어떤 것을 한번 말해봐. 어떤 걸 가지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야 되냐면 저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 표상이야. 이런 게 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말씀 위에 서 있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러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그럴 때 누가 만약에 그 파주에 있는 하늘소망교회 거기가 그런 교회잖아. 이런 것처럼 그 곤고하고 가련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야? 저 라오디게아가 바로 그 모습 아니야? 이게 너야. 근데 너가 몰라. 어떡하냐?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자,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아니? 너는 엄청 가난해. 아까 그 사람들이 뭐라 했어? 나는 부자야. 근데 예수님이 너 가난해. 어쩜 그렇게 가진 게 없냐?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황금, 세상에 있는 물질은 정말 바람에 날리는 풀과 같잖아요. 한 번에 없어지는 날아가는 겨와 같잖아요. 그 튼튼하게 지었던 뭐 4대 빌라델피아 서머나 지진 한 번에 왕창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세상의 것은 좀이 먹고 녹록이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너가 그거를 가지고 부자를 하고 그러니 내가 보니까 너는 영원한 곳에 간직되어 있는 게 한 개도 없다. 어쩌면 너는 천국은행 잔고가 빵이냐 아무것도 없냐. 넌 정말 가난하다. 근데 너가 몰라. 어떡하니? 지금 그러시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너 상태에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데 너만 모르는 게 있는데 너가 눈이 멀었잖아. 지금 못 보잖아. 너는 지금 눈이 멀었어. 아무것도 못 보잖아. 더듬거리잖아. 영적인 눈이 없잖아. 하나님에 대한 것도 하나도 깨닫지도 못하잖아. 세상에 보이는 거 가지고 그거 금 많다고 그거 양털 옷 입었다고 그렇다고 너가 지금 그리고 안약 좋은 거 있다고 난 조금만 아프면 안약 바르면 돼. 내 눈은 밝아.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너는 눈이 지금 안 보여. 주님의 평가. 우리는 이 주님의 평가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너가 벌거벗었다. 옷도 못 입었다. 야 어떻게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 그랬는데 너는 계좌에 1원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양털로 정말 이게 막 반짝반짝한 고급 의류를 입고 다닌다고 너가 자랑하는데 내가 보니까 그 벌거벗어 갖고 수치가 다 보이니 어떡하니? 세상에서 판단하는 거하고 하나님 판단하시는 게 틀립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는 이 7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상황과 또 주께서 7교회에 부탁하신 내용의 결과를 따라서 4장부터 22장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그 천상의 모습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꼭 지상교회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그냥 앉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천상의 길의 도상에 그 길 중간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이 가는 길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4장에서 22장까지 일어나는 일들이 내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지금 연결선상에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책망이잖아요 지금, 그죠? 너 눈도 멀었다. 야, 너는 가난하다. 너 왜 옷을 벗고 있니? 부끄럽게? 얼마나 이게 책망하는 거야. 아니 무슨 말씀이야? 아니 우리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 우리가 지금 이 동네에서 지금 얼마나 짱짱한 교회고, 아니 우리가 진짜 흔들리지 않는데. 그러니까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너무 심한 것 같아? 내가 너를 권하노니 명령하노니 그렇게 하네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이 말씀. 내가 너를 충고하겠는데, 지금 토해낼 정도로 엉망인 교회인데 명령한다. 응? 지금 이렇게 안 하면 넌 죽는 거야. 내가 토해내면 넌 끝이야. 교회도 아니야. 이렇게 안 하시고 내가 너를 권하는데 이렇게 좀 해봐라. 너 지금 이렇게 너 실상하고 너가 착각하는 거하고 틀려. 18절. 자, 내게 와서 3가지를 사야 되겠다. 나한테만 있는 거야. 세상에는 없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자기가 벌거벗은 걸 봤잖아요. 너무 수치스러웠어. 부끄럽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막 급하게 뜯어가지고 막 여기를 다 가렸어요. 세상에 오시죠. 그걸 가지고 부끄러움이 가려지겠습니까? 노력은 했죠. 하나님께서 징계는 하셨지만은 내쫓으실 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부끄러움을 가리려면 양 한 마리를 죽여가지고 너가 그 죽음의 대가로 이거를 입고 있어야 너가 살지 않겠니? 그거 백날 입어봐라. 밍크코트 아무리 입어봐라. 부끄러움이 가려지니? 세상 재물을 아무리 태산같이 쌓아봐라. 내가 한번 훅 불면 끝나는 거다. 여호와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눕고 잠도 안 자는 것이 헛되도다. 그거 몰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제 너가 살 길을 내가 권하겠다. 택하느냐 아니냐는 너한테 달려있다. 내게 와서 3가지를 사라. 하나, 금을 사야 되겠어. 너 너무 가난해. 금이 필요해. 너는 금이 있어야 부자라 그러지. 나 금 많아요. 금고에. 아, 그 금 말고 그건 아무 소용도 없는 금이야.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지 너가 부자가 될 수 있어. 불로 연단한 금, 불순물이 많이 섞인 광석을 갖다가 거기서 금을 채취하려면은 용광로 속에 몇 번 들어갔다가 나갔다 해서 그게 다 불순물은 녹아지고 순금만 딱 나가서 반짝반짝한 금이 나올 때 그 금과 같은 연단된 금, 고통과 고난과 희생과 그러한 용광로를 통해서 생긴 너의 믿음을 나한테 와서 사라. 그것이 너가 진정 부자인 거다. 그럴 때 서문학교회 같은 데는 주님께서 너는 곤고하고 가난한 것을 내가 아는데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여기는 라오디게아는 나는 부자예요. 자기가 스스로 그러는데 너는 말하자면 거지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금을 사라.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믿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흰 옷을 사. 옷을 좀 입어. 너가 지금 벌거벗었다. 수치가 다 보이지 않니? 그대로 있으면 어떡하겠니?
그 부끄러움을 가려야 되는데 나한테 와서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래서 그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가려라.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 앞서서 주께서 세상에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 또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신다 그러고 입혀주셨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자, 거룩한 옷, 세상에 물들지 않은 옷, 하나님께만 구별된 옷, 하나님께 합당한 거룩한 자가 입는 옷, 정결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입는 그 의의 옷을 입혀주겠다. 나한테 와서 사. 그건 아무 데도 파는 데가 없어. 여기가 아무리 상업이 발달했지만 그거 파는 가게는 하나도 없다. 나한테 와서 흰옷을 사서 입어라.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너가 지금 영의 눈이 가려갖고 보지를 못하니 이거를 벗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보고, 내가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도두째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을 생각한 게 없네. 헌금을 하면서도, 예배 시간에 앉아 찬송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마음에 생각한 적이 없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네. 아, 내가 영적으로 너무 못 봤었구나. 소경이었구나. 이렇게 하려면 너가 나한테 세 가지를 사야 돼. 그래야 너가 정말로 부한 자가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했어.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채점하시는데 완전히 0점이네. 사대교회는 그래도 10점이라도 받았는데 우리는 0점이야. 이러다가 우리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교회가 아닌 거 아니야? 진짜 토해냄을 받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한 구석에 슬슬 들었겠죠. 근데 19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나는 책망하고 징계한단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산다고 지금 살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이 징계라는 말이 우리말로 하면은 꼭 야단만 치는 것 같은데, 그 영어의 디스플린은 훈련도 시키고 때로는 사랑의 맴매를 해서 잘못 가는 거 방향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교훈해 주시고 바로 가게 해주시는 게 다 포함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지금 너가 벌거벗었다고 그대로 적나라하게 알려주면서 책망하는 거고, 그대로 너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러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내가 너 알려주잖아.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답게 열심을 내라. 내가 열심을 내. 회개해. 지일이에요. 열심. 여호와를 향한 지혜를 가져라. 하나님을 향한 열성을 너가 품어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안에서 해. 그러다 보면 저절로 뭐가 된다고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이제 열리면서 보니까 자기가 너무 모습이 너무너무 정말 초라하고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에 좀 하나님 방향으로 조금 방향을 바꿔보니까 벌써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다윗이 잘난지 알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아닌 척하고 있다가 나단이 얘기하니까 그런 못된 것이 있어. 죽어 마땅하구만. 첫째 죽기 전에 4배로 갚아야 되겠어 양을. 이러면서 아주 자기는 논리적이고 이상적인 것 같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인 줄 알 때 그냥 고꾸라지면서 내가 잘못했나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를 향할 때 자기 모습이 나오잖아요. 다윗처럼 나 이거 무슨 짓 한 거야?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너는 열심을 내.
세상을 향한 열심 말고 zeal for the world 말고 zeal for God,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어. 그러면 저절로 회개가 돼요. 근데 책망이라는 건 왜 하실까? 책망은 뭐에 대해서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그죠? 내가 이미 행한 일, 벌려놓은 일,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인가 내 모습을 보게 하시려고 책망을 하시는 거죠. 징계는 왜 하세요? 방향 바꿔주시고 이제 앞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람다운, 교회다운, 성도다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징계죠.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책망하는 거야. 라오디게아 교인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난번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도 유대인들이 몇 명이 와서 너 앞에 엎드릴 것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어이구, 하나님께서 I love you 그러시는 거죠. 자, 여기서도 그러시면서 20절에 지금 나 뭐 하고 있는지 알아? 계속해서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알아?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계속 즐겁게 세상을 즐기고 세상의 돈을 즐기고 세상의 문화에 섞이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자기 기만 중에 있을 때 나는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 지금도. 20절 볼지어다 내가 뭐 하나 봐. 내가 문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리고 있노니. 저 문에서 지금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안에서 반응이 있을 때까지 두드리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음성으로 문 좀 열어. 야, 나 여기 왔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계속 두드리고 계속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음성인데, 누구든지 라오디게아 같이 토해낼 정도의 교회든지 몹쓸 인간이든지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이 3장 20절은 사형리 맨 끝에 적혀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건 전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믿는 사람인데, 미적지근해진 사람인데 돌아오라는 거죠.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성령이 그 안에 안 계신데 어떻게 문을 열겠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전에도 이런 얘기했다. 누가 그래도 그 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도를 받는데, 받는 건 사실이고 그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는 거고, 잘못 인용한 건 잘못 인용한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계속 두드리고 계속 밖에서 부르는데 누구든지 이제 반응, 라오디게아에 요구하시는 반응이에요.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데 지금 할 일은 뭐냐면, 너 문을 열어.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개개인이에요. 하늘소망 교회에만 들어오신다는 게 아니라 저기 유건사님에게, 이전도사에게, 여기 양집사님에게, 개개인 누구든지 지금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누구든지 마음문을 열고, 주께서 사랑하셔서 나 지금 책망하시는구나,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고 마음문을, 주여 마음문을 엽니다. 그럴 때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이 마음문으로 들어오신대요. 들어와서 그냥 서 계신 게 아니라 뭘 하시냐면, 너하고 나하고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먹는다는 거예요. 윌리엄 버클리라는 그 주석가가 이 사람들은 하루에 3끼를 먹기는 먹는데, 이때 이 사람들, 이 라오디게아나 이 로마 요 당시 사람들은 아침에는 진짜 마른 빵 조각이나 과자 하나에다가 커피 정도만 먹는데요. 그리고 낮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주로 밖에서 친구들하고나 아니면 이제 간단한 도시락 같이 먹겠죠. 그 저녁은 정말 잔치를 한대요. 저녁에는 누구랑 밖에서 안 먹고 꼭 집에서, 그게 다이닝이라는 건데, 그거를
식구들하고 아니면 아주 친한 친구들하고 꼭 집안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죠? 저녁 먹을 때 낮에는 그렇게 누워서 못 먹는 거예요. 일할 때는 이제 편안하게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가면서 밥을 먹으면서 할 때 비스듬히 누워서 주여 누가 주님을 배반하나이까, 야 요한아 물어봐, 이렇게 기대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베드로가. 자, 그것처럼 너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하고 나하고 같이 이런 사이로 친밀한 관계로 한 식구로 밥을 먹겠다. 밥 먹는 관계는 엄청난 관계죠. 우리 무슨 관계야? 우리 밥 먹는 관계야. 이건 아주 훌륭한 관계잖아요. 우리 휘딱하면 같이 밥 먹는 관계야. 그죠? 우리 요새 밥 못 먹죠, 교회에서. 근데 밥 먹는 관계. 그리고 그는 또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는 뭐예요?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와 또 성도들이 마음이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교회에는 빠지지 않고 주일에 나오고, 헌금은 부자들이니까 많이 내서 또 뭐 사역도 많고 활동도 많은데 마음은 꼭 닫아갖고, 주님은 교회 밖에다 세워놓고 자기들은 교회 안에서 찬송도 부리고 헌금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주께서 이렇게 그 문을 열면 들어오시겠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 갖고자 하시는 그 친밀한 관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너희를 화목하게 한 그 관계를 다시 유지하게 될 것이다. 문을 열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렇게 해서 너희가 문 열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무엇을 주겠나? 놀라지 마세요. 7교회 중에 제일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제일 주님의 속을 썩인 교회인데 제일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돌아올 때 막 아버지가 춤을 춘 것 같이, 큰아들도 잘하고 있었는데 춤을 춘 것 같이,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막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듯이 주님께서 이 가장 속썩이고 문제거리고 마음에 있었던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이기기만 하면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주님의 보좌, 하늘나라에 주님의 보좌. 그 보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 하나님만 앉으시는 게 보좌예요. 하늘의 보좌. 하늘의 보좌는 이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세요. 4장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뒤로 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세요. 여기 보세요. 21절, 그 이기는 자를 내가 내 보좌에 여기 같이 앉자 이렇게 해줄 건데,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내가 이겼기 때문에. 어떻게 이겼어요? 십자가로, 오래 참음으로, 신실함으로, 주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심으로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으신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보좌가 나와요. 그런데 그 보좌에 우리를 앉혀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 많은 약속이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야, 너희가 이렇게 돌아오고 이기면 나는 너희를 내 보좌에,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그 보좌에 내가 너를 앉혀줄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라우디게아 교회에 약속하신 약속, 빌라델피아 약속, 에베소 교회의 약속, 이 모든 약속이 다 누구에게 주신 거냐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온 세상의 교회에게, 시대를 막론하고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주시는 책망이고 주시는 칭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긴다면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 거. 앉아서 뭐 해요?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
아니 주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냥 이 길로 우리가 그냥 곁으로만 가지 않고 이 길로 계속 주 안에서 가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주님의 보좌에 같이 앉아서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 1000년 동안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다스리리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보지 않았고 또 천상의 세계라 우리가 영적으로 또 지식이 모자라서 그게 무슨 뜻인지 100%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이렇게 여러 군데서 약속하셨어요. 자,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사랑하셔서 징계하시고 또 권변하시고 권하십니다. 자, 22절 마지막 어느 교회나 있는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7교회는 끝에마다 누가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냐면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교회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두루마리에 약속된 대로 적어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이렇게 오셨어요. 오셔서 다 이루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가셨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앉아 계세요. 그리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성령을 보내겠다. 그는 진리의 영이고 너희를 이 세상에서 보존하실 것이다. 환난을 당해도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끝까지 도달할 때까지 너희를 손을 이끌고 가실 것인데 그것이 바로 교회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세상에서 교회를 우습게 하는 거 우리는 그 신경 쓸 거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모르니까. 제가 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는데 제가 사는 곳에는 다행히 우리는 수영을 해요. 한 레인에 4명씩 해가지고 철저히 소독을 하고 그러고 하는데 이제 우리 2레인은 장애인들만 쓰는 레인인데 우리가 9월 달에 이제 수영 대회를 해마다 하는데 작년에 못했고 그래서 일반인하고 장애인하고 어울러져 한 조가 돼갖고 개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어울림 수영대회예요. 근데 저랑 같이 수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은 권사님이고 또 한 사람은 집사님인 것 같아요. 근데 막 열심히 연습을 해요. 수영대회 나간다고. 근데 이제 그 대회를 주최하는 사람이 저한테도 한번 나가볼래?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지 이 나이에 무슨 그리고서 그때 언제 해요? 그러니까 언제 한대요? 무슨 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 그래서 내가 나한테 일요일에 대해서 물으면 안 되지. 아 맞아. 자기는 안 되지. 이제 그랬어. 그랬는데 그 권사님이 열심히 수영 연습하다 나한테 전도사인지 전도사님 수영장에 나와요? 그래요 나한테. 그래서 권사님 그날은 무슨 날 무슨 요일이죠? 그러니까 무슨 요일? 무슨 요일이지? 그래서 내가 주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주일이구나.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무슨 국가대표도 아니고 무슨 수영대회를 나가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7시 예배 드리고 나가면 됐잖아. 9시부터 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서 권사님 그렇게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내가 그게 그렇게 중요해 수영이? 주일날까지 빠져가면서 알았어 안 갈게.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옆에 집사님이 한 50대 초반인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한테 딱 정면 도전을 했어요. 내가 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뭐 국가 공무원들은 그러면 그날 시험 보내 당신이 국가 공무원이야? 내가 그랬어요. 7시 예배 드리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주 시간이라고 써 있어요? 주 일이라고 써 있지? 내가 그랬어요. 가지 마요. 7시 예배도 가지 마요. 들이나 마나. 그냥 가요. 수영장으로 9시에 직행.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아닌 건 당신 믿음이고 나는 내 믿음대로 살고. 저 그랬어. 우리 스스로가 그러면서 저한테 이 말이 아주 충격적이어서 여호와 증인같이 왜 그래요? 이랬어요 저한테.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꼭 여호와 증인 같잖아. 뭐 그렇게 그런 걸 따져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비하해도 되나? 우리 스스로가 그런 말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부인하는 건데
기껏 비교를 하는데 지금 이단하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하고 지금 비교를 해요? 수영장에서 이제 수영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그랬더니 저는 아니라고 봐요. 계속해서 가시고 당신 믿음대로 사시고 봐요. 지금 교회가 얼마나 예배도 못 드리는데 주의 날은 주의 날이고 이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건데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도 저 사람들은 무슨 당신 자기들의 주가 무슨 부활했다고 저렇게 이것도 우리가 증거야, 증인.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다시 각자 수영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서 이야, 교회 집사 권사들이 저러니 우리 스스로가 지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적으로 너무 지위가 높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도 출석을 안 하진 않고 아까 7시 예배처럼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아는 아주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안 보십니다. 제가 그래서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7시 예배 가지 마요. 부탁하는데 가지 마. 내가 그랬어요. 왜? 7시 예배 가서 지금 2시간 후에 수영 지금 금메달 딸 거 생각하는데 그게 예배가 되겠어요? 가지 마 차라리.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쁜 말로 해야 되는데 예쁜 말로 못 해갖고 그거는 조금 마음이 그런데 그날 내가 나는 죽은 사대교회 같은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날 밟으니까 내가 꿈틀하는 거 보니까 살았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라오디아 교회도 주님 정말 냄새도 맡기 싫고 토해버리시겠다고 하시면서도 그 사랑으로 강건하는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두드려주시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도 참 온전한 교회가 없고 또 100% 망가진 교회도 없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계시고 또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부터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 마음 앞에 합하고 교회다운 또 성도다운 그 모습을 꼭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해 주시는 성령께서 또 힘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